역대하 28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미련한 우상 숭배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유다 왕 아하스가 이제 공고할 때 하나님께 더욱 범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공고할 때는 뭐냐면 이렇게 적군들의 침공을 받을 때죠. 그래서 아람, 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아수르에 계속 연이어서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보물들, 재물들을 약탈을 당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에 이때 아하스가 미련하게도 이 아수르의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미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일은 이제 열왕기하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12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비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 이제 유다 왕 아하스가 이렇게 그 아람을 정복한 그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뇌물을 주고 도움을 청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보니까 아스르 왕이 섬기는 우상을 본 거예요. 그 제단을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린 거예요.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 전에 그걸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아수르의 신,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련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뭐냐?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향 때문에 당장 망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죠. 그 사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도적이 뭐 사탄이죠. 사탄이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결국은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하는 악행을 범합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님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기물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도인데 그걸 오히려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아주 악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미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아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고 인신 제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꾸 미련하게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미련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공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침공한, 그러니까 유다 왕국을 침공한 여러 나라들 중에 아수르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기를 아수르의 신이 아수르의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신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정복했구나. 응? 그 아수르 왕이 아수르의 신을 잘 섬겨서 그 신이 도와줘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수르 신을 잘 섬기면 아수르의 신이 나도 도와줘서 우리가 강력하게 되겠지. 전쟁에서 이기게 되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엉터리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될 자기 그 명분이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해야만 유다 왕국이 잘 된다. 이렇게 미련하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해석을 다르게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주장이 맞다고,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다투는 경우들이 있죠. 누군가의 그 해석이 맞을 수 있어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른 해석을 해야 바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미련한 짓을 해가지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닫는 게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인지 나의 실수인지 이런 걸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못 깨닫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아니면 큰 태풍으로 인한 피해, 어떤 경제적 큰 피해, 이런 사회에 어떤 큰 불안을 조성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 재난이 발생할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이런 그 재난이 발생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 회개해야 된다. 이 불행한 일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심판을, 그런 불행을 주시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죠, 오히려. 그리고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느냐 하고 막 그렇게 해석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일일 뿐이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어떤 그 재난이 발생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그냥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게 그냥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그런 인간의 비위를 맞출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재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 있지, 그것이 뭐냐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러면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잘 보면 모든 재난은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래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비유를 맞추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럼 뭘 회개할 일이 없죠. 죄에서 벗어날 일이 없죠. 그럼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망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의 정치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회개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냥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고 저 신들이 강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잘못이지. 더 강력한 신을 믿지 않는 게 잘못이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백성들도 동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하스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28장 26절 27절. 아하스의 남은 실용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역대하 28장 1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고 인신지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한 이 아하스의 통치 기간이 나오죠. 16년을 통치했다. 20세 즉위해서 16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6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실묘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예요? 왕실묘에 들어가지 못하면 보통 잘못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왕, 저주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범한 죄에 비하면 16년은 너무 오랫동안 통치한 것이죠. 악한 왕들은 빨리 통치도 못하고 오래 못하고 죽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래요. 물론 오래 한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일주일만 통치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하스가 오래 통치를 한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안 죽였을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힌트는 그의 아들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스를 빨리 죽였으면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거든요. 그 전에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하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러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면 히스기야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생각하셔서 이제 아하스를 이렇게 16년 통치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뭐 하나님이 알 수 있고 성경에 그랬다고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해석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어떨 때는 더딘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다.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왜 더디인가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심판을 안 받고 오히려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은 기독교인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세상 정치인들 또 기독교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찬성은 안 하지만 반대는 안 하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 또 목회자들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반대하지 않으면 찬성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자꾸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고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그런 기독교인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각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한국교회가 각자 자기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축복받게 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